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정한 배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다. 왜 광야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나라는 존재를 알아요.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알아야 이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가 지금 누구에서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는 먼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나를 알았다면 순종함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배움터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전쟁터도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아주 비인격적인 터도 있고 여러 가지 터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터가 축복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영원한 스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섬겨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배움의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움의 현장이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내 백성이 나왔다,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달라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나왔다. 우리는 군대예요. 왜 군대라고 하셨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니까. 왜냐? 이 광야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정복 정신을 가지고 정복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침노는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환경을 해치고 환경을 제치고 환경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여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안착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침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진정한 배움터에 나와서 배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를 신뢰로 든다면 회개에도 입술의 회개가 있고 눈물의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는 자의 회개는 눈물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눈물로 회개한 자가 다윗이었다고 시편 6편 6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는 우리아의 처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 죄를 즉시 깨닫고 난 후 탄식함으로, 여기 탄식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자인데 그만 실수를 범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설정한 구역,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제가 삶을 살아가겠나이다라고 탄식을 했대.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처리하여 받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었다고. 시편 6편 6절에 이의 회개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눈물로 회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뭘 배웠느냐? 입술만의 회개는 삶이었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삶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의 눈에는 언제나 회개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무슨 눈물? 회개의 눈물. 세상에 회개의 눈물의 요가 늘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맑았을까요? 눈물은 영혼의 이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마음의 이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눈을 닦는 안약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 바로 어떤 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운 자이다. 우리는 배운 자답게 뭐로 이어져야 된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오래 걸려도요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진정한 경험의 학교였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삶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비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평생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분이라고. 시편 146편 2절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거든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되잖아요. 누가? 당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조절하셔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호흡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7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공급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계시느냐? 공급의 하나님. 능력도 공급받고 은사도 공급받고 치유도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공급받고 지혜도 공급받고 충성도 공급받고 모략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호흡을 조절하는 자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도행전 17장 25절대로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았다고 감사기도를 하며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러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아침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은혜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주이다. 그분에게 대해서 배워야 한다. 배우고 난 이후에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과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 따라합시다. 통과하는 곳.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믿음과 말씀을 앞세우고 통과하는 곳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7년대 환란에 당치를 않아요.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지를 않아. 세상 것을 다 거머쥐고 살려고 하지를 않아. 바로 위에 다른 거 얹어놓지를 않아요.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신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놓고 복음을 올려놓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에 다른 거 올려놓을 거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만 바로 올려놓고, 이 복음을 나르는 영적인 나비 같은 하나님의 사관이 데려가 생명 주는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현장이 바로 광야인데, 그러므로 인생은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나그네 삶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는 헬라어인데 적방살이 하듯 살라는 거예요. 적방살이,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거든요. 길손. 이 나그네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배우고 난 이후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는 존재이다. 이를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인생은 안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개는 하루 종일 떠있지를 않아요. 안개는 햇볕이 딱 비치면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야고보는 행복했을까. 나는 믿고만 있지 아니하고 믿었다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책 여기고 순종하고 살겠다고 작정한 자가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은 바로 순종의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요, 불량자예요. 불량품이에요. 가문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노숙자가 되고 말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노숙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불량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품이 돼야지. 신앙만큼은 정품이 돼야 돼요. 정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광야로 들어와 인생이 맞춰질 때에는 비로소 광야의 길이 끝이 나요.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거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의 생활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겪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목이 마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고통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보이사 자신의 신실하심과 자신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시련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시련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의 영육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같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장소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배우는 광야로 들어오셨어요. 다 광야로 들어오셨어.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어떻게 우리가 해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멘. 이 광야를 여러분이 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 지원자, 인도자, 동행자로 함께 옆에 계신다. 그렇다면 진정한 배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 첫째,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인생을 낮추는 곳이랍니다. 인생을 낮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인생을 낮추는 일부터 하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낮추시는 일부터 하셨느냐? 누구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데 낮을 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높을 때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감사, 이 믿음의 꽃이거든요. 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지원자, 동행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은 자리에 놓고 뭐 하신다고요? 테스팅을 하신다.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도 나를 찾겠느냐? 이렇게 시험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인생이 높은 자리에 임할 때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말씀을 붙들어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를 않아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므로 영역이 붙어요. 능력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도 손해보는 게 없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므로, 교만하지 않아야 겸손이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손해보는 거 없고 저래도 손해보는 거 없고 고난이 오느냐 기도하라. 기쁜 일이 있느냐 찬양하라. 여기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저기도 손해보는, 결국 우리는 손해보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자기를 반추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실망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천번 만번을 이야기해도 말씀 붙잡지 않고는요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다 붙잡아 왔잖아요. 돈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뭐 기술도 붙잡고 다 붙잡아 왔지만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그분이 뼈대예요. 그래야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살이 붙어야 여러분 거기에 신경이 붙고 이것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여기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아니고 사실은 시련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용할 것이 있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 있다. 허락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 있다. 경계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 말씀을 꼭 붙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련에다 언덕을 치시고 시련과 그리고 당한 것 이 두 단어는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조차도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감당할 시련은 믿는 자에게 근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 못한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깨에다 올려놓으시도 않아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사탄이 시련을 주는 장본이기는 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내비쳐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거슬 수 있겠습니까? 거슬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관리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이상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에게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장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이 감당 못할 시련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와 오늘 우리까지 더할 나위 없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믿어져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모르고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면 견디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시련이 왔을 때 또한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피할 길이 생겨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고. 아멘? 예. 여기 피할 길 언더라인을 치시고 중요하니까 피할 길은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인데 산속에서 포위당한 군인이 산속에 나 있는 좁은 길을 통하여 도망하는 것을 회화적 이미지로 전달하는 단어가 에크바시스, 피할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 당하고 있는 시련을 견뎌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돕겠대요. 이게 피할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기 돕는다는 말이 지원자란 말입니다. 지원자. 우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자가 되신다. 여기 피할 길은 오직 시련이 와도 주만을 바라보며. 왜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고전 10장 11절에 피할 길은 오직 시련이 와도 주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자들을 위한 길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은 자리로 낮추시면서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살리느냐고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신다.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물으시냐? 환경적 언어로 물으세요. 시련은 일종의 언어예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느냐는 물음이 환경적 물음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언어예요. 하나님이 환경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잠시 주시면서 물으신다고. 그래도 나를 찾고 나에게 다가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숨기고 끝까지 붙잡고 살겠느냐고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피할 길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시다가 고치기도 하신다고. 욥기 5장 18절에 욥이 이런 성경의 중심 사상, 아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쓰라림 하나님이 취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욥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지. 욥도 배운 자다 안 배운 자다? 배운 자예요. 아멘. 두 번째 2절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는 곳이다. 어디가? 광야가. 진정한 배움터가. 인생은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세상을 쫓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고개를 순종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순종 체계가 너무도 잘 되어진 교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형태적으로 교회거든요. 여호수아 4장 15절로 18절이 순종 체계가 너무나 잘된 교회의 모형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여
요단강에 들어갔고 명령 따라 요단강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제사장들이여 요단강에 들어가라 한 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강 가운데 섰다가 명령에서 올라왔어요. 내려가라 내려갔어요. 올라오라. 이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서 올라오는 즉시 강물이 다시 흘렀다고.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 강물이 말랐던 것이 올라오니까 다시 강물이 흘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강물을 막아주시고 광풍을 막아주시고 순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순종하자 다시 흐르게 하셨다. 순종할 때 축복이 흘러갑니다. 순종할 때 치유가 흘러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십니다. 좀 더 다룬다면 그들은 들어서라 올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자 당시 요단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물이 기치는 기적을 체험을 해요. 물이 마르는 기적. 그리고 또 원래 물이 원래대로 흐르는 기적을 이들이 체험을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면 진노가 다가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같은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서면 신앙이 올라와 순종으로 이어져 물이 흐르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그치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같이 모맥 즉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 강물이 넘침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 내놓고 반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그치게 해주셨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반쯤 하면 하나님이 반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은 여러분의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반은 내가 하고 반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삽시다. 응답도 즉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빠르면 응답도 빨라요. 순종이 느리면 응답도 딜레이가 돼요. 이게 성경이야. 왜냐? 순종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냐? 희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부 다 지금 희생하고 있잖아요. 각자 맡은 일 다 여러분이 알아서 희생하고 있는 거야. 희생이 지불이 되면 응답이 빨라요. 순종이 빠르면 응답도 빠르듯이 순종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그만큼 빠르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애국 방식을 빼내고 천국 방식을 가르치는 곳이다. 어디가? 광야가 진정한 배움터가 애국 방식을 빼내고 일종의 수단이에요. 인간의 그 아주 알량한 수단 천국 방식을 가르치는 곳이다. 인생은 애국 방식이 빠져나가야 천국 방식을 채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국 방식이 뭐냐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이나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잡족이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악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선한 양은 받을지언정 악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과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해 섞여 살던 이방인 민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복준다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음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끌고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잡족들의 입에는 영적인 말을 한마디로 찾을 수가 없다.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육적인 말만 늘어나요. 영의 사람의 입에는 영적인 말이 있고 육의 사람의 입에는 육적인 말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누구냐? 애굽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애굽 방식이 빠져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툭 하면 애굽을 동경해. 우리는 애굽을 접어야 되는 거야. 애굽 방식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믿음을 따라 나오다가 말씀을 만나야 애국 방식이 빠져나가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애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저급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느냐? 어디에서? 광야에서. 세상의 빵이나 또 세상의 명예 권세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계시를 해요. 주님과 밀착된 여호와를 경외함이 친밀함에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빵이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밀착되는 것은 이런 기정사실 아닌가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 로얄 패밀리였다. 따라합시다. 로얄 패밀리.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로얄 패밀리라는 말은 특별한 왕족 같은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자들이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주님과 밀착된 관계에서 주님이 결정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훈련을 따로 시키셨어요. 이가 누구라고요? 로얄 패밀리였다. 특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실 때 9 제자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깊이 들어가셨다고 마태 26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몇 제자? 세 제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제자들이었다. 특수한 제자도 있고 고자가 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반적인 제자가 있고 오라 복 줄게 보리떡을 만들어 줄게 하니까 일시로 왔다가
떠나는 제자가 일반적인 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제자가 있고, 특수한 제자, 지식적인 제자가 있고, 삶의 제자가 있는, 지금 이 세 제자들은 주님과 뭘 나눠요? 삶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제자는 삶의 제자입니다. 지금 삶의 제자를 세 명 따로 지금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9 제자들은 산중턱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목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라 여러분에게 털어온다면 아마 떠나는 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 떠나버렸다. 그래도 삶을 나누는 진정한 자가 있었다. 그 자들은 전부 다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삶을 나눌 수 있는 세 제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밀착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이들이 바로 누구다? 로얄 패밀리이다. 주님은 이들 보고 나의 곁에 가까이 와서 앉으라. 따라합시다. 나의 곁에 가까이 와서 앉으라.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영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문에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거야. 나의 곁에 가까이 와서 앉으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민의 현장에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바로 뒤 3m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로얄 패밀리가 있었다. 3m 뒤에 주님과 밀착된 상태죠. 그가 누구였다? 베드로, 야고보 형제 누구? 요한.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약 2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 중턱에. 주님과 20m쯤 떨어져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았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급하게 할 일이 뭐냐? 주님과 밀착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지금 꾸벅꾸벅 졸고 앉았잖아. 지금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었던 자들은 깨어있으면서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았어요. 이들은 피곤해서 영적으로 피곤하면요 아마에게 틈을 타다고 돼 있거든. 피곤해서 지금 꾸벅꾸벅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바위 앞에 엎드리셨는데 거기에 같이 했던 자들이 세 제자였다.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성막 개념이 여기 들어와요. 어디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무슨 개념이? 성막 개념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지성소에 있는 자의 모형이고, 지성소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앞에 덮개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9은 성소에 들어가 있는 자의 모형이다. 세 제자들은 주님과 각별한 관계에서 진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었고, 9은 성막 입구와 성막 안과 성소에 있는 자들의 모형적 인물이었다. 3명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있는 자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었다.
주님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3미터 떨어진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밖에. 그들은 구약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정해진 자들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성소에 머무는 자들의 모욕적 인물이었다. 여러분들이요, 성막에서 성소의 크기를 약 14평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성소의 크기를 약 8평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1, 2평 달리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3명은 8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9명은 14평 안에 들어간 자들. 여러분 어디 들어가 계신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 교제가 밀착이 돼야 돼. 3m 떨어져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을 한 그룹으로 나누고 9 제자들을 나눈 것은 구약의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만약 9명의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았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깨요?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런데 잠을 자는 바람에 일상에 가장 큰 후회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일생의 최고의 후회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이게 일생의 가장 큰 후회야. 우리는 영적으로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깨있고 내일도 깨있고 3명 안에 밀착된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천국의 지성소에 계신다고 히브리 9장 24절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주님이 천국의 지성소에 앞으로 가셔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대신해 줄 것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기도였다. 이걸 우리는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주님 보면서 천국까지 내다본 자들이고 9명은 천국까지 내다보지 않은 자의 모형이었다. 아멘. 자, 말씀을 서서히 줄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전에 보지 못한 만나를 너희에게 내려준 것은 애굽의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여러분도 밥을 드시잖아요. 쌀밥을 드시든지 짜장면을 드시든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려주신 육의 양식이에요. 양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영적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으로 내가 이 음식을 먹나이다. 우리 그렇게 교훈을 얻고 내 자신을 다시금 신앙 안으로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복 헤어진 거 입고 다니시나요? 오늘 훈집사님이 아까 딱 나를 보는 순간, 아, 멋집니다. 10년 전에 추례를 했더니 이걸 해주더라고요. 이거 어디 건 줄 아세요? 청담동. 멋지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옷만 멋지면 뭐하냐 이거야. 속이 멋져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경만 멋진 거 끼고 다니면 뭐래? 영안이 중요한 거지. 이마만 번들번들하면 뭐래? 이마에 자산이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가서 묵상력으로 승화되면 이게 이마에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슴만 넓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가슴 속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고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게 멋진 자 아니에요? 육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영이 나를 채워야, 영의 사람이 돼야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된 사람이야. 세상에는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다고요. 난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든 사람 이것도 원하지 않아. 물론 원하실 수 있어. 근데요,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자가 누구냐? 된 사람, 인격적으로. 그 자를 이름하여 사가지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고 네 가지가 없다 그 얘기거든. 인, 의, 예, 지. 이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과 밀착된 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지요. 어질인 자, 또 오르는 자, 또 예도, 예의, 예절, 예, 또 지식,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지식, 이 가진 자가 인의 예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광야는 고생스럽다거나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이다. 광야는 세상 떡으로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광야에서 나를 뭐한다? 낮추신다. 왜 낮추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때도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야 그냥. 아멘. 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셨는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진정한 배움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다.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